돌아오는 길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성경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었고요.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설교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위로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또한 그 옛날에 예수님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에 철저한 기도와 준비 끝에 3차 귀환의 책임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떠나요.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살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금이환영했을 거예요. 박수치면서 정말로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 2세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기뻤을 겁니다. 자신을 환대해주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이 장면을 느헤미야서 2장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에 몇몇 소수의 사람과 함께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쭉 돌아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이제 내가 이 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일까를 꼼꼼히 생각하면서요, 꼼꼼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에 탄 거,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빨리 완공할 수 있을지 쭉 둘러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치밀한 준비 끝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또한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둘러보셨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전을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1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2성전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을 해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말을 하고요. 제3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봤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 정치력, 지배력을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다라고요.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크게 세웁니다. 주후 20년의 착공을 해서요, 외형만, 이 겉에만 하는데 9년 만에 완공을 하고요. 내부 공사는 주후 63년까지 진행이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도를 보게 돼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모두 다 둘러보세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러보셨다라는 것이 이 건물을 다 둘러보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둘러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전의 기능을 다 둘러보셨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메시아의 눈으로, 구원자의 눈으로 이 성전을 딱 들어보았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것이 이해가 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세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러요. 그리고 제자와 함께 성전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해요. 이때는 6월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소대로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유숙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다음 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은 언제냐면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피곤하셔서 주무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셔서 배가 고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진솔한 모습을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니까 그 배 앞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슬프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자신의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던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는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간단해요. 마가복음이 저자였던 마가 요한 또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했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당연한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고요, 두 가지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홧김에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요, 배고픈 것을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고픈 것을 정말로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해요. 지금은 좀. 근데 예전에는 배고픈 것이 그렇게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요,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살을 뺍니다. 금식을 했죠. 굶었어요. 그리고 잠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걸어가는 가운데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방 쪽에 보면은 환풍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이 냄새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미 제 앞에는 짜장면과 짬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또 새벽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하든지 먹어야 됩니다. 컵라면을 하나 삶아서 먹었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요,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격이 급해져요. 고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쉽게 나고요, 말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금방 포기해버리고요,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체지방이 부족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상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 중국집 같은 데 가면요,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심한 분은 그냥 나간 사람도 본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라는 거예요. 아침밥을 안 드셔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네? 가서 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알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3번이나 당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잡혀서 십자가에 당하여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요일은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나무를 저주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죠.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이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했었던 해석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였던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서라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사건 때문에요,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이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 두고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이다.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비난할 수 없다. 나 자신은 지혜 면에서나 미력 면에서 나 그리스도가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역사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이 이야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배가 고파서 나무를 저주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무를 저주했겠냐라고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읽어보아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끔찍한 고통,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만 보아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라고. 왜 이 오해가 가득한 이 말을 마가 요한은, 아니 다른 마태복음, 마태 또한 성경에 기록했냐라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실제로 이 나무가 마르는 것을 통해서요, 제자들과 그 시대에 설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실수가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내가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즉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뭐냐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뭐였냐면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이 포도 열매가 맺는 것,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어쩌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기 위한 정말로 치밀한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열매가 이 성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헤롯 성전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화려해요. 커요.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둘러보니까 내면에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요, 이 무화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류모세 씨가 쓴 이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나와 있는 그냥 그 그림이에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봄이에요.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되면요,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가 한 3월경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계절상으로는 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했었던 열매, 무화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왼쪽 위에 있는 작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작은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뒤로 한 5번 정도 더 열매를 맺는데 여름쯤 가게 되면 이 무화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고요, 가을이 되면요, 풍성하게 익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가 돼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요, 이 계절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봄에 열리는 무화과도 무화과이고요, 여름, 가을에 열리는 무화과도 무화과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무화과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무화과를 이야기할 때 그냥 무화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를 말하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작은 무화과를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파게. 이후에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5번 정도 더 수확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무화과를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의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쯤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파게는요 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맛도 없어요. 당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9월까지 다 열립니다. 이때는 당분을 섭취를 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요 사람들이 당을 섭취를 못합니다. 참아요. 이 파게는요 당도도 없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를 그냥 따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못 사는 시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든가 겨울 동안 단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파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 열매는요 농장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따야 돼요. 따려고 하면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주면요 내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겨울 동안 단맛을 못 봤어요. 당이 없어요. 작은 이 파게 열매를 따먹으면요 당분이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잎사귀를 봐요. 그리고 혹시나 파게 열매가 있는가, 파게가 있는가 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없습니다. 파게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맺혀야 될 이 테에나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선언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파게라고 하는 작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작은 열매, 즉 구약 시대의 그 작은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시대 전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는 정말로 작은 열매라도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커서 커지고 더 풍성해질 건데 이 작은 열매조차 맺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2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이냐면 앞과 뒤의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앞뒤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저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5절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 구조에서 정말로 중요하네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같은데 너희들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화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겨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그 사역들을 쭉 보게 되면요, 잘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서 성전의 기능은요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모두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정치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외형은 무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란 듯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가 몸통이 먼저 마릅니까? 뿌리가 먼저 마를까요? 보통은 이 외형, 몸통이 먼저 마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제일 나중에 마지막으로 마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어떤 증상이 나왔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는 거예요. 즉 몸통하고 뿌리가 동시에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화과로 상징된 이스라엘 시대,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이제는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말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랐던 그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민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것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것이에요. 유실수에는요 그에 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감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려야 됩니다.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로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열매는 아마 이걸 겁니다. 신약시대로 오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하나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즉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성전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혀져 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통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전도의 열매, 정직한 삶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열매도 있죠.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에게 맺혀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중에 주님한테 갔을 때, 주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전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소명의 열매, 은사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열매를 맺히는지 원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드릴까 생각해 보시고요, 남은 인생 정말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된 우리로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설 때